이름으로 주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2장, 통일 찬송가 90장, 성부의 어린 양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재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258장,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86장, 통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새 힘을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36장, 통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각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각인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이녀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다시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치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임할 때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의 아버지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아버지 볼견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아버지 영원히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버지 권능을 심어주셔서 이 말씀의 아버지 심령이 아버지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말씀이 곧 신앙이 돼서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충만해져서 아버지여, 이제까지 육신을 얽매여 사는 저희들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직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을 주님께 밝히 말씀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런 어둠을 보시고 저희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저희들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얽매여 삶는 이 불쌍한 삶을 주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함을 믿게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또 치유의 원리를 또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각인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에 얽매여 성령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셔서 아버지여, 죽어있는 믿음, 잃어버린 믿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해 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할 줄 믿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8장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면서도 교회 절기로는 이 대림절의 둘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인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여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성탄주일만큼은 1년 중 가장 큰 기쁨의 날로 보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이날이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7장까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에 이 죄책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며 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물 세례를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의 물 세례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의 이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하면서 세례 베풀기를 이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합당하냐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물에서 올라오시니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40일을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게 됩니다. 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생명 보존을 위한 어떤 물질적인 시험이었고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세상 명예에 대한 허영심의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 순결한 신앙적인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험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시기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들었던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서 들려주는 설교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산이 전설에 의하면 하티산이라는 산인데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갈릴리 예루살렘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저기 사진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뒷동산 같이 이제 언덕 같은 그런 산에서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자, 그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 그 근처에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 가지의 이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는 병을 고치셨고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세 번째는 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8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길을 우리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8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 귀신 축사 이 사역에서 아주 큰 실패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전하는 게 그냥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껏 이 어둠의 영들은요 사실 이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예배로 충분히 이게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왔던 영은 너무나 이 강한 귀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영적으로 큰 이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사역을 설교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깊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 주간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한 주간 세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워 나가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영안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눈을 붙들고 있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었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라 했더니 눈에 있는 어둠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눈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갑자기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고 또 나이 되어주니까 이 노안이 와서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눈이 시원해져서 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노안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그 마치 또 무릎이 아파서 또 무릎을 봤더니 무릎에 또 어둠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또 예수 이름으로 뭐라 했더니 무릎이 시원해지더니 무릎이 또 낯선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야, 기도만 하면 다 낫는구나, 주여 다 낫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너무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도로도 아프더라고요. 도로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했던 그런 일을 제가 좀 겪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사역도 이런 어떤 영적 원리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어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야 늘상 제가 영적인 원리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들어보셨겠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요, 목사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계 이상의 힘을 가할 경우나 어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관절 이상이 생길 때는 대개 이 한계 이상의 힘을 가하게 되면 그런 병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해 주면서 충분히 쉬라고 하거나 또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또 신체 질병에, 우리 육신에 따른 질병에 관해서는 모든 병의 원인은 두고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아픈 거죠?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모든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병원에서는요, 육신의 질병 이상의 어떤 진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치유에서는요, 이런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모두 말씀에서 떠나 죄의 길에 들어선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치유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시작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을 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중독자로 지내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어떤 그런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일단 집어두고 오늘은 병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죄의 결과로 육신에 질병이 들게 되는데, 과연 언제 지은 죄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아기 시절에 지은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금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기 시절이나 장년기 언제여든 간에 지은 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에 여러분들을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올가면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만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하죠.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돼, 잘 안 돼, 하려고 한데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인이 바로 내면에 그 어린 시절에 이 죄로 인해 어떤 묶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그런 한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의학에서는요, 기독교의 이런 치유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당이 굿 한 번 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보면은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끝날 두통을 확 제사를 지내면서 접신하는 모습과 이렇게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치유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치유는요, 이 병원의 어떤 치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현대의학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현대의학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현대의학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현대의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암을 수술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한 30회 정도의 방사선 치료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다 완치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수술받고 이 방사선 치료 다 해서 완치가 되었는데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고 나서 다시 암이 재발하더니 얼마 못 가서 죽었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암이 재발하게 됐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전인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만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전인 치유.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인 치유 사역은 그래서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다, 그러니까 영혼의 병까지 다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관점해 볼 때는 병의 원인은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돌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이 이 죄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육신의 병은 치유하였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병은요,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질병의 질병의 재발 가능성은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인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치유와 함께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도 함께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예를 들었던 지인의 경우 항암 치료를 마쳤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를 그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그의 급속한 재발과 함께 순식간에 한 3개월 만에, 재발하더니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병원 치료 중에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영혼의 문제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용이한 이 산으로, 언덕 같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우리 이제까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천국 복음이 된 겁니다. 자, 그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마을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 예수님께 찾아온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어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야 저하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이 나균에 감염되어 일어나는 이 질병으로 이 피부의 어떤 신경의 변형을 일으키는 전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병인데
한때 이 전라남도 고흥군 아래 보면 소록도라고 있습니다. 그 한센병 환자들을 집단적으로 가둬놓고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완치된 한센병자 중에서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코가 잘려나간 분도 계시고 손목이 없는 분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 5년 전에 중국 광저우역 근처에서 한센병자를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요, 입이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냥 뻥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영성이 안 돼서 그 환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되돌아오면서 나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둘의 만남을 양쪽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읍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한센병은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의 이 활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율법을 봐도 나병 환자들은 성읍 밖에서 나가 살아야 했습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요,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려서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돌을 던져 내쫓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그와 같이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성리에 들어오면요, 이 돌을 던지며 위협하기도, 쫓아내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난리가 납니다. 저희 셋째 학교에서 코로나 환자 학생이 한 명 발생하니까 학교가 폐쇄가 되고요, 코로나 검사를 전 학년이 다 받아서 음성이 나오자면 학교로 오지 못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도 이 난리가 나는데, 한센병 환자가 무리들 가운데 등장했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예수님 사역에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은,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첫 번째,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나병은요, 거의 불치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요, 성읍에서 쫓겨나 죽을 때까지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말기암 환자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또 사형수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무기징역마저 거부돼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것과 똑같은 심리인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바로 나병 환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소망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건 오직 신에게서만 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흉악했던 이 살인자들도 신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한 후에는요, 교수들 앞에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시한부 환자는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그 환자에게 신에 대한 엄청난 그 갈망함을 극대화시키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인생을 끝나게 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제 그의 인생은 속된 말로 이 끝장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사형수와 같이 말기암 시한부와 같이 소망의 빛은 오직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던 것입니다. 자, 그 나병 환자가 신에게서 소망을 찾게 됐을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보면요, 그는요, 두려워하지가 않았습니다. 혐오의 대상인 자신이 대중 앞에 나가게 될 때 모멸감이나 돌팔매나 욕지거리나 듣던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어떤 모욕감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자, 그런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요, 바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체면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요, 영적인 본능이 가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여기서 내가 여기 가면 내가 좀 폼이 안 나는데,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이거 체면이 서질 않아.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저 앞에 예수가 있어도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됐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나병 환자는요, 잃어버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체면도 지위도 명예도 없는 그야말로 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생겼으니 신만이 자신의 어떤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고 기꺼이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 나병 환자는요,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무리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누가 지금 저 하남시청 앞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누가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메시아가 재림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안 믿을 것 같아요. 의심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그것을 보고 나서 아마 그때 판단할 겁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마술사 보는 생각으로 희한하다, 그거 참 희한하네 이러면서 구경삼아 따라다녔을 겁니다. 자,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요,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에 있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심령 안에 메시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병은 메시아인 예수께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직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에게는요, 성경 지식에 더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나병 환자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병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 치유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치유는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 성령의 환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칼을 그 환부에 들이대고 환부를 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환부가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암덩어리 같은 죄악 덩어리들이 우리 영혼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임재가 충만한 예배 가운데서는요, 기도를 통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병이 즉시 깨끗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치유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는 죄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그것들을 내 영혼에서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에서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죄가 용서받게 되자 그가 즉시 치유받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치유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임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기에 이 치유를 통해서 나병 환자는 믿고 있었기에 그에게 다가갔고 자기가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나병 환자가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방팔방 메시아가 오셨다고 떠들고 다녔겠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남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밝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레위기 14장 2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병 치료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보통 뭐냐면 잘 드시라고, 그리고 푹 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육신의 휴식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먹으라고 그러셨나요? 좀 쉬시라고 그러셨나요? 아니, 가족들 걱정하니까 가족들 찾아가라고 그러셨나요? 안부라도 전하라고? 아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다시 신앙의 길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의 병의 원인이 신앙을 떠난 죄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우선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신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좋게 보지 않아서 치유하시고 나서 바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병자를 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서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 죄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겠지만, 회개할 때 또 용서하시지만, 치유의 차원에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이거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자마자 깜빡 잊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 안 하시고 며칠 후에 이제 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치유를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근원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사실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나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치유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즉 믿음을 키우고 죄성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다시 죄가 장성하여 병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변을 보면요, 기도받고 암이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거나 더 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치유받았다 하더라도요, 근본적으로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아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 스승 목사님께서 미국 덴버에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18년 동안 중풍으로 앉아 누워 있었던 병자가 들것에 정말 실려왔습니다. 그때 제 스승 목사님께서 안수하시고 그 환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18년 만에. 그리고 그 남자 집사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한 말씀 드렸죠. 18년 동안 그렇게 먹고 싶던 소주를 한 병 반을 그날 밤 정말 맛있게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잡고 일어났더니 다시 못 일어나고 누워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은 것이지 그분의 믿음으로 그것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눈과 무릎을 치유받은 것도 성령의 은혜였지 그 원이 되는 죄를 제가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치료받는 후 재발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은요, 오랫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절대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 마음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동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몸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목요 주일 예배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영적인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심령에 어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모든 기억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나 이런 것들이 묶이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은 근본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이제까지 살아옵니다. 물론 그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회개된 것도 있지만 어떤 심한 죄 같은 경우는 회개받지 않고 그대로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를 깊이 하다가 그 내면의 세계로 쑥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 혼자 본 게 아니고 제 기도받던 청년 하나도 그걸 같이 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더니 저를 묶고 있던 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그 뱀이 풀린 순간 몸이 치유가 되면서 제 신경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묶여 있었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여 내가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신고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신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향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주여 성령의 조명을 기도드립니다. 주여 성령의 조명을 저희들의 심령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태아적부터 아버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행악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버지여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여 지었던 모든 죄를 비춰주시옵소서. 음란의 죄, 아버지여 교만의 죄, 아버지여 권력의 죄, 아버지여 내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아버지여 지배하는 그 권력의 죄, 아버지여 또 모든 시기하는 죄, 아버지여 모든 미워하는 죄, 살인하고 싶었던 죄, 아버지 모든 죄를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도둑질하는 죄, 아버지 정직하지 않았던 모든 죄, 아버지여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백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아버지여 탐복하는 아버지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껏 내가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하며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겁대기를 벗겨버리시고 아버지여 죄인된 것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충격적인 것들, 아버지 너무나 심령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들까지도 주여 다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다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여 충격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아버지여 강한 아버지 어떤 상처에 고립해 있던 것들도 아버지여 다 드러내시옵소서. 다 드러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발가벗은 채로 아버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발가벗은 심령으로 부끄럼 없이 아버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아버지 부끄러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기 위해 나갑니다. 주여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춰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를 가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우시연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넣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390장을 통해 찬송가 44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했지는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거님 누리네. 꿈바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관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을 하시면 심령에 들어온 것들이 쭉 드러납니다. 드러남과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들이 쭉 우리 심령에서, 우리 영혼에서 쭉 떠나가게 된답니다. 자, 어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다시 평안해집니다.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바로 죽음의 눈앞에 있어도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의 눈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제거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셨을 겁니다. 기쁨을 주셨을 겁니다. 또 감사함을 주셨을 겁니다. 이 감사함을 잘 간직하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지켜가겠습니다. 한 주간 주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죄의 길로 다시는 우리가 발길을 놓지 않도록 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모두 더러운 것들을 밝히 보이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아버지여 주님께 바치고 보여드리고 정말 날마다 회개하는 진실된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이 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지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싸워서 아버지의 이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 아버지여 그런 죄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갈 때 우리 영혼이 밝아져서 아버지의 육신의 삶이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창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의 신실한 군인과 같은 영적인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오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오늘이시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91장, 동일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분간 예수님의 치유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20장까지 이 치유사가 되는데, 이 치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가 정말 깊어지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때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변화시켜주고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은 것은 누가 안수해서 치유받는 거 물론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치유받고 내 믿음으로 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예수님의 치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또 해결되는 그런 시간들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빛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내 나에게 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도 밝은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묶여서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의 심령을 깊숙이 깊은 곳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창교회들, 예창교회 성도들, 아버지 각자 교회에서 또 각 지경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아버지 모든 심령의 어두운 것들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아버지 어둠에 묶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둠에 발목이 붙잡히지 않고 성령의 손이 붙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달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성령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는 생각과 기뻐하시는 말을 전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예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변화되어 갈 때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든 자들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이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해방되는 그런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무엘, 아유, 반가워. 네?